좋은 아침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자, 찬양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나서는요. 이제는 온 땅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지금 이제 이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 땅이 만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는 바대로 먼저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의 영광, 그의 기이한 구원의 일들을 만민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만민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우신 창조주께서 범죄한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버리신 이 사건은 영원토록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럽고도 기이한 행적입니다. 이 구원을 먼저 경험한 우리는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대로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만민이 이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의 영광을, 그의 기이한 행적을 모든 민족 중에, 만민 중에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찬양대는 온 땅과 만민이 노래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만민이 노래하고 떨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홀로 하늘을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위대하심은 증명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처럼 그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위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즐거우심, 그러니까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유쾌하심,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위엄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성품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정말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즐거우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엄에 가득 차 계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 세계는, 천하 만민은 찬양해야 하며, 또 이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는 온 세계가 천하 만민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이어서 찬양대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권능을 돌려 드릴 수 있을지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듭거듭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분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피조받은 모든 피조물의 제일된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가장 아름다우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읽었던 본문에 나온 대로 제물을 들고 그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물질이 동반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들인 거룩한 예배에는 반드시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물질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물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는 곳에 사실은 내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반드시 헌신되고 거룩한 물질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또 볼까요?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오늘 3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처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것처럼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사실 하나님의 손이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해가 치고 나면 또 해가 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바닷물이 밀려오지만 때가 되면 또 밀려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그 만물을 굳건하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면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떨 이유가 없는데 만물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떨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표시하는 물질을 가지고, 헌신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경외라는 것. 흔들리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떨지 않게, 만물로 인하여서 떨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떨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 이 경외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외가 신자에게 진짜 중요한 지혜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3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32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33절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자, 이제 찬양대는요 이스라엘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했다고 하면 이제는 자연 만물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땅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에게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숲속의 나무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외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며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라는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만물은 인간에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을 다스릴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신음하고 있는데요. 이 만물에게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은 이 비극과 이 신음, 사실 지금 땅이 신음하고 있고요, 바다가 신음하고 있고요, 바다 속에 있는 이렇게 생물들도, 산 위에 있는 나무들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모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태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오사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 죄악을 끝내시고 이 당신의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다시 한번 꽃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질 것이고요. 다시는 타락이 없는 곳에서 꽃은 가장 아름답고 바다는 가장 푸르고 나무들은 가장 싱싱하며 산과 또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야말로 만물이 찬양할 제목이며 그럴진데 신자가 찬양할 가장 큰 제목도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과 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이거 찬양하며 이거 고대하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 모든 민족 만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라고, 그분의 위대하신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라고, 또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 만민이 당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맛보아하는 그 구원을 더 온전히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만민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우신 당신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가장 크신 당신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만물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식이 만물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소망의 소식임을 그들이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구원의 복음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선포하며 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물질을 하나님 삼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물질로 나아가는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떨지 않아야 될 것에 떨지 않으려고 하면 마땅히 떨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